오늘은요, 눈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 말하지 말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눈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또 말하면 침 튀기면 안 좋다니까. 미국의 영화 배우 가운데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가 영화 배우 활동을 하다가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그는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공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공군기지에서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 새벽이면 B-24 폭격대대를 이끌고 독일로 폭격을 떠나야만 합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자신도 과연 살아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스튜어트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편지에는 시편 91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는 이 시편 91편이 아버지의 편지 속에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주신 이 시편 91편 이 편지를 폭격기 조종관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읽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출격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2등병으로 입대했는데 그가 전역할 때는 원스타를 달고 전역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2등병으로 입대해가지고 준장으로 전역을 하는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 스튜어트는요,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놓은 것이 이 시편 91편이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놓았다. 인생의 고비와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91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1절에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아멘. 이 말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렇다면 누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겁니까? 누가?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기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18편 6절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제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이잡듯이 그냥 산을 뒤졌는데도 다윗을 못 찾아냈어요. 왜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확실한 안전지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가 적을 피해서 산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다가 굴을 하나 발견하고 굴 속에 숨었어요. 굴 속에 숨어가지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그때 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딱 나타나더니 거미가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얼마 위에 적들이 와가지고 굴 입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고 이 안에는 없을 거다. 그리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브루스는 적들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다고 해요. 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 그 거미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요 안전지대임을 믿고 환난을 만나거든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3절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7절 같이 보시죠.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아마 그런 일이 차후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뭐냐면 온역재앙, 악질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림병이죠. 돌림병.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러스 감염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근데도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출애굽기 9장 6절 말씀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애굽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의 가축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단 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역대하 20장 3절로 4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환난의 때에,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했더니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도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연합군을 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의 두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려움 없는 담대함.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의 쿠라레이 강가 판비치라고 부르던 모래톱에서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피터 플레밍, 로저 유더리안이라고 하는 5명의 젊은이들이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와우라니 인디언들에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남편이 죽은 지 2년 뒤에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책에서 남편과 함께 죽임을 당한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했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5명의 젊은이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더라면 그 아우라니 부족들의 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더불어 순교한 그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와우라니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이 젊은이 5명의 젊은이들 손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와우라니 부족들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총을 쏘지 않고 그들의 창에 무참히 찔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트 엘리엇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은 죽음의 공포,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칠 때도 스데반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피난처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피난처는 부활과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진정한 피난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남편, 그 5명의 순교자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했습니다. 라고 그는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 구사를 이끌고 온다고 했을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역했을 때 그는 다음날 아침에 두려움 없이 푸니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멸시와 구박을 받던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했을 때 성전을 떠나는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총리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레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했더니 바울과 실레가 옥중에서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 위기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당분간 예배를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순간순간 있지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만이 해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이때 기도한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만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